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살아가여 주시고 한 주간도 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근심과 시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과 주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의 자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루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모시게 하여 주신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축복과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너희의 귀연하신 능히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저번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시간상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쭉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숫자가 참 많았습니다.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숫자를 그 사람을 세는 것이 성인 남성을 주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명이 왔다. 그것은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들어 예수님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입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해안가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떡집이 있을 수가 없고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르는 척 빌립에게 그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각 사람들을 풍족하게 주지는 못하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돈도 없을 뿐더러 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떡을 구입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셈이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은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현실을 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범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빌립과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든 환경을 보고 가능과 불가능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을 내가 보고
이것은 나의 계산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고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빌립이 범했던 착각이고 또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이 지혜로웠다면 그가 대답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빌립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한계였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수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예수님, 이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참 이런 양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일단 가지고 나온 것이죠.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께 하고 마침 거기에는 잔디밭이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5명쯤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빌립이 예상했던 것처럼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정도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시니까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준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떡과 물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 떡을 많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물고기를 더 많게 하실 수가 없겠냐는 거예요. 떡의 분자 구조를 다 알고 계시고 물고기의 분자 구조를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만드실 수 없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맡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차고도 넘치고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들이 원하는 식으로의 왕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왕이 되었다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어두워지니까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떠나 보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떠나가서 먼저 가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셨던 것이죠.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맞바람이 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가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어두운 밤에 고양이 한 마리만 지나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컴컴한 새벽 3시 이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가는데 멀리서부터 어떤 유령과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배 위로 올라오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없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신기한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배 위에 올라왔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고 그 양식이 자꾸도 넘치고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일대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곳으로 가려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이 안 탔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실 것이다 라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하니까 이상하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 어디 가셨죠? 예수님 배를 안 타고 걸어가셨으니까 바다 위로. 당연히 배에 오르시지 않으셨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 언제 건너왔어요? 배 타고 가신 건 못 봤는데 제자들만 떠나보냈는데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미리 다 알고 계시고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를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먹고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영원히 배부르게 할 만한 그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라. 그런데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 정말 나에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은 일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 마시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질문하죠.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어려워지니까 또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인간적인 일, 이 먹고 마시는 일,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크죠. 더 귀하죠. 우리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를 지으셔가지고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이 있고 동식물들이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전 우주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유일한 일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질문하죠.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비유하십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새벽에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빵을 해서 40년간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만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인데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산 제사로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셨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아요. 그 수없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우는 머리둘 굴이 있어서 여우도 숨어서 안식할 수 있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그들을 피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또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풍랑치는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십수리길을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리적인 제한을 그대로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처럼. 잠 안 자면 잠이 오고 피곤하고 욕하면은 치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모든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랑치는 바다 위를 그 높은 파도를 뛰어서 걸어가시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것 그들을 향해서 또 뛰어오고 달려가야 돼. 비 오는데 바람 부는데 온 머리가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길잖아요. 이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 머리가 뭉클해지니까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귀신이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깜짝 놀래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응? 예수님 깜짝 놀랐잖아요. 머리 좀 묶고 다니세요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쉴 시간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주무시지 못하고 가버나움에 가서 또 그들을 찾아온 이들과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그저 그냥 쉬려고 그러고 자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린 거예요. 산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쉬는 게 어디 있어요? 휴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중보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한가하게 기도하고 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성인 남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잘 안 죽는데요. 최장 한 달 이상까지 생존한다는 것이죠. 체력이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진행을 다 쏟으신 것 같아요. 자야 할 때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몸을 혹사시킨 것 같아요. 학대할 정도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60억, 80억의 인구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요리사부터 의사, 간호사 수많은 우리의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직업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 우리의 직업이 있다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일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것은 자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주업인 거예요. 우리의 주업.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요 직업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직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요 그게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귀하죠. 귀하지만 그것보다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38절, 39절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제물로 산 제물로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외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고 참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잡힌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